2월 8일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예수님께만 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관해서 논쟁하십니다. 그리고 두 개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식에 관한 논쟁 14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도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고 세리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논쟁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혼인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 금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혼인집에 손님으로 너희들이 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신랑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예수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지금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있죠. 이사야서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신랑이 신부를 얻는 기쁨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호세아는 결혼과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죠.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내가 신랑이요 너희가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로 맺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몸 되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너희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느끼듯이 신부가 신랑을 느끼듯이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러한 구약의 본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신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슬퍼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금식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는 슬퍼하고 금식하게 될 것이야.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죠? 여기에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는 경우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기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하셨기에 지금은 역시 우리도 금식할 때는 아닌 것이죠.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천국 잔치로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요. 계시록 19장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 하늘의 혼인 잔치가 우리가 갈 천국인 것이죠. 그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부활을 이제 알고 경험하고 그 예수와 교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여기서도 그 잔치의 일부를 경험하고 그 잔치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겐 금식이랑 같은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죠. 생배 조각의 비유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새로운 옷과 새로운 가죽 부대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새로운 기준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율법의 재해석자가 나타났고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앞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은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이 이제 폐해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단 한 번에 그 모든 제사를 대치하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제물로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옷을 기우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 생배 조각의 수축률이 달라서 헌 옷은 이미 수축이 다 끝난 상태인데 거기에 생배 조각을 이어서 덧대어서 기우면 생배 조각이 수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옷을 꼬매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된다. 헤어짐이 더 심각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생배 조각을 흰옷에 붙여서 기우는 사람은 없다. 역시 새 포도주도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지 낡은 가죽 부대, 이미 부식되어서 그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가 되어서 팽창되었다가 다시 수축한 그런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결국 예수께서는 새 의복, 새 옷이요, 새 푸대이신 것, 새 푸대에 담겨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는 이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율법의 해석자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이죠. 율법을 부인하거나 율법을 폐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십자가로 새롭게 하신, 율법의 조문은 거의 무효가 되어진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새로운 율법의 완성자로 새로운 해석이 예수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라고 표현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아요. 그래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로 증거된 은혜, 그 대속의 사랑이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율법의 해석이 등장한 것이죠. 앞서 이것은 더 나은 의라고 설명되었어요. 이제는 더 나은 의가 찾아오신 것이요. 그래서 그 의로 우리는 덧입는 거예요. 새 옷이에요. 새 옷. 새로운 옷이에요. 헌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율법의 해석,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금식도 새로워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치유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주다. 생명의 주인으로 온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권능을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한 관리가 예수께 왔다 그러죠. 예수께서 그 논쟁을 한참 하고 계시는데 한 관리가 와서 넙죽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관리는요, 이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죽은 소녀를 살리는 이 달리다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죽었던 소녀를 살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죠. 그래서 마가나 누가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관리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죠. 회당장은 구약의 율법의 중심이 되는 그 회당을 관리하는 총책임자,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인 것이죠. 그 최고 책임자죠. 그 관리가 와서 예수께 넙죽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의 앞선 분이십니다. 율법의 우위이십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절한다는 유대인이 아무 것이나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습니다. 왕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죽은 딸을 의뢰하는 것이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당신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 생명을 살리시는 분,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를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죠. 그러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노상에서 그 길 위에서 혈루증 앓는 여자가 하혈을 끊임없이 하는 참으로 위태로운 병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참으로 저주스러운 병이죠. 하혈을 계속한다는 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돌에 맞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감히 예수를 만지러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이 나온 목적은 예수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부정하다. 네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져 라고 규정한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면 내가 당신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는 혈루증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것은 물론이요.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서 영원 구원도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면 오히려 예수를 만지면 자기의 부정함이 예수께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온다 라고 믿은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그분이 구원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의 옷가를 잡을 때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딸이라 하십니다. 자녀 삼으신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앞서서 우리가 8장의 나병 환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나의 나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종도 역시 마찬가지죠. 백부장의 종이 뭐라 합니까? 말씀만 없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결국 앞서서 중풍병자도 뭐죠?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묵상한 이 두 치유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맹인이 치유받는 그 사건에서도 역시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치유하는 것이죠. 아니요. 믿음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죠.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주요 생명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고 그것이 행해질 수 있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이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선언하세요. 혈류병이 낫는 것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입니다. 그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 없다면 그녀가 구원함까지 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대속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 믿음조차도 사실 구원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의 은혜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 능력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시고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갔는데 피리 부는 자들이 와 있었어요. 피리 부는 자들은 무엇이죠? 이미 그녀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자 그들이 비웃는 것이죠. 그 믿음 없는 무리들을 25절에 보시면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시고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죽은 그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혜의 때다. 이제는 금식하는 때가 아니요 잔치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은혜의 때요 치유와 해방과 구원의 때다. 생명의 때다 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이 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혼인 잔치를 여기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문득문득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에서 우리는 새 의복을 갖춘 자요, 입은 자요, 새 포도주를 담을 가죽 부대가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상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전하는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주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너그럽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에 충만한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